EBS 교재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본 중요 선고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말은 그 영혼이 원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을 잃어지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마귀 자녀인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러면서 뭐냐? 지옥도 안 갔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고 살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구원받지 못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예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있겠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래.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느냐? 네 입으로 시인해라. 네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해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어떤 불교 스님이 뭐라 했냐면 한번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독교를 이해가 안 된대. 왜 이해가 안 되냐? 어떻게 아무 값도 안 치르고 구원받냐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은데 그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돈으로 매길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값으로 그걸 따집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준 은혜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일평생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준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만약에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거의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아니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행합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행합니까? 그 사람은 그냥 완전 지옥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된다 그러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자녀라는 말은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 말을.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참 이건 중요하죠. 무속인들은 그 속에 귀신이 신접을 한 거죠. 구슬 해가지고 신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막 그 신이 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임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인도할 때도 있어, 막. 응?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걸로 인도해요. 막 이렇게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기 때문에 이 노예로 간 베드로바 집에서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가, 뭘 배우라고 보냈는가, 그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찾는 거예요. 그 현장 가서 다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 인도를 쭉 받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잖아.
이렇게 인도받아라. 그게 성령 충만한 얘기거든. 네 번째, 성령 충만은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죠? 나의 주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나의 지체를 다 드릴 수가 있어.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 그 말은 내가 이제 완전히 100% 목사를 해야 되고 목회를 하겠다 이런 드림이 아니야. 내가 뭘 해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드리는 거란 말이야. 지상 사명 성취에 대한 헌신. 그래서 지상 사명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원인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라 그래서. 그죠? 왜 그러냐면 왜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빼앗긴 사단은요. 그렇잖아. 한번 빼앗긴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우리를 막 건드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우리 육신에 죄를 져버리면 자꾸 그것 때문에 막 죄의식에 자꾸 가냐고 막 그걸 놓쳐. 그래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라. 그 문제가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복음과 율법으로 본 성경.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특징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알아서 막 판단도 하고 막 결정도 하는 복음의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모르는 거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러잖아.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니까 예수님한테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그런 거야. 응? 내가 이렇게 큰데 우리 어머니 못쓰게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잖아. 아니 우리가 조그마한 애기가 몇 킬로 되는 애기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데도 엄마들이 죽다 살아나는데 이 콧몸이 어떻게 우리 엄마보다 내가 더 큰데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야. 그렇게 무지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주의자의 삶을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 주장을 안 씁니다. 복음주의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생각하지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죠? 뭐든지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하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 그게 복음주의자의 삶이었죠. 또 삼위일체 이해 그랬어요. 인간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죠. 이게 성령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예언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땅에.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무슨 예언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완성해 놨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고 예수님은 성취했고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승천과 성령 주시고 예수 생명이 곧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일곱 번째, 이단의 특징이 뭐냐? 근본적 특징. 예수 구원을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삼위일체를. 왜 그러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죠. 영혼 멸절을 주장하는 거예요. 영혼을 멸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갈라지는 것이지 영혼이 멸절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지.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고.
또 어떤 사람들 뭐냐?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거 두 개 다 이단이야.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냐? 이런 사람도 있다면 이게 이단이야 사실은. 뭔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냐?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지? 이게 틀린 거예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의 영적인 재림만을 주장하는 이것도 이단이야. 재림주를 재림을 자꾸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날짜까지도 얘기해요. 몇 월 며칠 나오신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7번째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지옥을 또 거부해요. 지옥이 어딨냐? 그래요. 지옥.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이루었나? 지상 천국. 천국 절대로 안 됩니다. 지상 천국.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무시무시한 뭐 지옥 같은 나라 땅이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죠? 꼼짝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단의 특징들은 한마디로 크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고 또 자꾸 종말론을 막 주장합니다.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적인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내일이 종말이 와도 상관없고, 그죠? 언젠가 와도 괜찮아요. 왜 그냥 예수님 오시면 같이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막 무섭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냐 저렇게 해서 구원받겠냐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경은 간단하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라 했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걸 딱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 천국에 가봤더니 뭐 어떤 목사님은 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안 와 있고 막. 그럼 내가 그래서 그 천국 좋은데 그냥 살지 못 때문에 와가지고 또 그따위 소리 하냐 그러죠. 참 희한한 인간 많아요. 그런 사람 나한테 만나면 내가 이제 나는 초토화 시키는 사람 많잖아. 그죠? 어떤 사람 또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면 막 돈도 많이 벌고 선교비 막 이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나 알아 돈 벌고. 네가 먼저 벌어봐라 그걸 가지고. 당신이 가서 돈 그걸 많이 벌어봐라. 그럼 내가 그렇구나 하고 따라갈게. 여러분들 지 하나도 못 버는 주제에 뭘 많이 벌어요.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죠? 한두 명 여러 발판 가지고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되려면 다 조건이 다 맞아야 되고 뭔가 성숙한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준비 과정도 없이 돈 몇만 원 투자하면 돈 다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낙담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 누리십시오. 주신 걸 먼저 잘 누려야 앞으로 주실 것도 보이는 거예요. 주실 것도. 근데 내가 주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못 누리는데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받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BS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춰졌지만 영적인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해결적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또 흑암의 세력이 우리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이 능력을 처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일과 그 흑암을 결박하는 일에 사명을 걸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심을 늘 누리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